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를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크게 울음을 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까?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아기들은 엄마의 그 탯줄로만 호흡을 합니다. 몸 모든 기관이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 허파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딱 나오면서 이제 탯줄을 끊고 나면 이 아기들이 이제 자기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허파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와 달라진 환경 때문에 놀라서 계속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반응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기가 울지 않으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자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면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저희가 성령 강림주의로 지내는데,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시간에 이렇게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저는 약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들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성령께서 굳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치 이 날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날에 임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날은 바로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 뒤에 임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해서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여름에 익었던 그러한 결실들을 거둔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1년에 3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오순절 날 어떠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유월절 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에 대한 그 재앙을 보내셨을 때 이들이 그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곧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함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50일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으로 내려가서 50일째에 도달했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율법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정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 지키는 일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요, 늘 범죄했고요, 그들은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신약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번에는 율법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아예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상 그냥 그렇게 사니까 옛날 사람들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랬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그가 쓴 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신약 백성들도 천국에 가서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습니까? 혹은 요셉을 만나면 이런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녀의 유혹을 어떻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혹은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에 가 있었는데 어떻게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도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네들이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한 가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셨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그들과 함께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이런 것들이랍니다. 아니,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당신에게는 어떠한 사인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너무 그런 것들이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을 때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라고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 묻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의 특권, 바로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바로 오순절날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순절 날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율법인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이 어느 때 한 번 정해서 그들이 멀리서 이 여행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 2장 5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집트에서 혹은 이란과 이라크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지중해 그 북쪽에 터키와 로마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많은 지명들을 읽었는데요. 그 지명이 무려 15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니멈 지금 이곳에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오순절만큼은 좀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50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청년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무덤에 집어넣고 봉인을 했는데 안식일 다음 날 보니까 그가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40일간, 무려 40일간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10일 전에 승천을 했는데 승천할 때는 무려 500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순절 날에 올라왔던 사람들의 그 가장 빅 이슈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TV 매체가 있거나 인터넷이 있으면 아마 이 오순절 날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에는 가장 빠른 소문이 무엇입니까? 가장 빠른 소문은 사람의 입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많이 모인 곳에 어떠한 이적을 보고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다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가장
소문이 빨리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어느 시절에 일어났느냐?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나기가 가장 적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했듯이 이 오순절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보리를 수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름에 심었던 그것들이 여름에 결실을 맺었던 것들을 처음 수확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그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의 낫을 댈 때가 다가왔다. 왜냐하면 여기서 날카로운 날을 지닌 낫과도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이, 이 오순절이요, 영혼 구원의 그 추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몇천 명이요? 3천 명이, 5천 명이 그렇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2장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동시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메가처치로 시작한 거죠. 무려 3천 명이 설교를 듣겠다고 달려온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성령이 강림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옛날에 이 구절을 주일학교 때도 배우고 청년 때도 봤지만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련히 임하는 한번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여름이었습니다. 8월 달이었는데요. 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갈 계획을 잡아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심장병으로 판막이 이렇게 제대로 워킹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숨 쉬는 것이 힘들고 11월 달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달을 못 넘기시고 그만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8월 여름에 날은 무더운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오살리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을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미 친구들하고 놀기로 작정을 했는데 또 노는 걸 제가 또 옛날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놀러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기도원을 가고 싶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어머님 모시고 기도원 갈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형님들이 기도원 모시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죄로 우리 어머님 모시고 제가 한 4일간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찾아갔고요. 거기서 이제 그 순복음교회 거기 앞에서 가면은 시간마다 이 오살리 기도원 가는 그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또 갔죠. 이분 그냥 대빨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갔더니 입회비 그때 500원인가 1,000원 내면 그냥 다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까만 비닐로 봉다리 하나 주더라고요. 자기 신발 자기가 잘 관리하라고, 서로들 잃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회에 있는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한 400명이 그냥 꽉 찬 그러한 예배당에 모여서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막 찬양 소리가 크게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먼저 이렇게 신발 담아드리고 들어갈 자리도 없더라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옆에 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제 신발 넣고 그냥, 은혜는 무슨 은혜.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엄마 때문에 왔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딱 앉아가지고요. 그래도 기도원을 왔으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없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그냥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그 한 3개월 전에 제가 방언을 했거든요.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은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방언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방언을 안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신발 주머니에다 이렇게 그 비닐에다가 신발 넣고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방언이 터졌는데 한 30분간 찬양하는, 옆에서는 찬양하지만 저는 그냥 막 방언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옆에 어머님이 놀라지 않고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방언이 나왔으니까 그냥 막 내가 놀란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이 은혜란 것이 호련히 은혜가 임할 수 있구나. 반대로요, 심판도 여러분 호련히 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또 다른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에 가서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나한테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매일 새벽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에겐가 이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호련히 임하는 그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그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퍼져나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악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불이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남몰래 임한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예수님이 남몰래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올라가심을 그 본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체험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지금 비밀리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요, 이걸 가지고 남들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방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의 방언은요, 바로 외국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태어난 난 곳 방언, 자기가 난 곳에 그 외국어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이제 교단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강조하는데요.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모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나왔던 그 은사를, 그 방언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나온 방언은요, 어떤 것이냐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가 나온 거예요. 무려 미니멈 15개국 언어로 지금 이들이 통역 없이 자기네 말로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는요, 연합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의 반대말은 분열이고 분리입니다. 이 방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빼놓고 갈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데요. 말이 언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까? 이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심판을 우리의 방법으로 면하여 보자.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성을 쌓는 것입니다.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행함이 악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벌이 바로 그 언어로 혼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랑만 갑니까? 말 통하는 사람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징벌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도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때 바벨탑만 안 쌓았어도 우리가 지금 모두 다 한 언어로, 좀 색깔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한 언어로 할 텐데 말입니다. 이 영어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이 임하시자 다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언어로 막힌 담을 지금 허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는 바로 이런 일치와 연합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일치와 연합의 일들이 늘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듣는 것이 다르고요,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예전에 저희 딸이 한 4살, 5살 때의 일입니다. 저희 딸을 데리고 저희 살던 곳에는 수상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교회가 소풍을 가기도 하고 또 구역이 이렇게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밥 다 먹고 그곳을 이제 구경하러 다니는데요. 저희 딸애가 이제 아장아장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걷다가 이제 옆에 키가 작으니까 옆에 청바지 입은 아저씨 그 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한 30초간 가다가 얘가 이상한지 뜩 보더니 얘가 우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빠인 줄 알고 손을 잡았는데 옆집 다른 집사님이 있는 거죠. 아빠는 뒤에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걸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애기들이 종종 그런 실수를 합니다. 애들도 자기 아빠가 아니면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로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요, 정말 보는 것 달라져야 되죠. 말하는 것 달라져야 되죠. 예, 행하는 것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달라져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한번 오순절에 임했고 이제 2000년대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하면 그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꿈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통성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나가서 한 이틀, 저는 이틀인데 여러분들은 며칠입니까? 2, 3일 지내고 나면 왠지 냉랭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네, 이것은 그 앞 구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이들이 큰 일 말함을 듣는데요. 저쪽에선 지금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말하는 핵심. 언어는 여러 가지인데 말하는 핵심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분명 우리의 능력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얘기하죠?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또 기도회에 가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저도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또 성령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가 또 성령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냐고 없냐고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래요,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거죠. 또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워킹하게 하는 방법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거리로 뛰쳐나간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를 전한 겁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명확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 되는 목적과 권능을 받는 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자, 예수를 증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죠.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전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조금 전에 확인됐잖아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것인데 성령 충만을 아무리 외친다 한들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겠냐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을 것인데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으면 나가서 전하셔야 되고요.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전해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워킹하시는가? 저희가 주일날 사역자들끼리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바 한남 체인에 가서 저희가 전도를 한 40분, 1시간 요 정도 전도지휘하고 그 물티슈를 나눠주는 일들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5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물론 예전에 그 중국인 예배를 인도할 때도 제가 이제 중국인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전하고 그러는데요. 전도를 해보면 우리의 시각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뭐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둘로 나뉩니다. 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차를 뭘 타고 다니는지, 저 사람이 사회적인 명성이 어떤지 아무 관심이 없어져요. 유일한 관심 딱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복음이 필요 없고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 하나 아주 보여지는 것이 단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달라지셨습니까? 전도해 보세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국 방언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밌게 여기에 그 사람들의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반응은 이거였어요. 다 놀랬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첫 마디가요, 저들이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외적인 부분들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사람들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세요.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고요, 오히려 약한 자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고린도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교육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성령의 체험의 주인공이 된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을 못 보고 무엇만 봅니까? 그들의 백그라운드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놀랐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지 나가면 반드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너 옛날에 그랬던 사람 아니야.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너 과거를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남들이 조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구나. 결국 뭔 얘기예요? 지금 술이 깰 때가 됐는데 너희 아직도 술 취했구나. 지금 이렇게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봤던 것처럼 술 취했던 사람의 모습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술 먹기 전에는 얌전했던 사람도 술 취하면요 아주 대담해지더라고요. 막 말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가서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술 취한 사람 어떤지 아세요?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에 취해도 말은 많아져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의 말은 들어도 영양가가 없는 말이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의 말은 복음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통되는 건 있어요. 반복하더라고.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하고 옆에 있어 보니까. 근데 복음에 취해도요 같은 말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이 복음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이런 증거가 또 있어요. 냄새가 좀 달라요. 술 취한 사람 옆은요 딱 가보면 알아요. 술 냄새 나잖아요. 딱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담배 냄새 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 옆에 가면 성령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변에 그러한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저는 우리 어린 아기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장애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핵심은 우리의 교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끼리만 즐기는 그러한 교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의 봉사, 최소한의 교육, 최소한의 활동,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고요. 나머지는 최대의 역량을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난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될 줄 믿고 성령이 진정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 전에,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승리의 메시지를 한번 읽는 것으로 항상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우리의 입에 무엇이 없다?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한 삶,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얘기할 때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승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의 찬양을 100번, 1000번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단 한 명이 될지라도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인생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도에 대한 부담과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